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이 제목을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설교하는 걸 거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소위 말해서 설교를 했는 거를 또 하고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여러분 재탕 설교했다 이런 거 얘기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반복 설교를 여러 번 해요. 어떤 것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화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물론 저는 예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똑같이.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쯤 설교를 지금 오늘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한 번 더 크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여러분 저도 목이 좀 안 좋은 편인데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주로 이제 뭘 하냐면 머리를 밑으로 깔고 핸드폰을 항상 보고 이런 생활들을 늘 하니까 하루에도 상당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주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에 이렇게 가끔 가서 지하철 타보면 전부 낮 시간인데 이런 표현하면 곤란한데 대가리 쳐받고 그냥 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많은 시간 보니까 꼭 그것만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무튼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가서 보면 없는 자료들이 없고 그래서 옛날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다 찾으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다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저는 마트 같은 거 잘 안 가요. 가족들하고도 집사람하고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니고 별로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크게 없고 우리 동네도 보면 여기 필마트라는 마트 하나 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제가 몇 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간식 같은 거 제가 사다 주라 이제 좀 여러 번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너무 잘 돼요. 아무튼간 저 집이 돈은 다 버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돈은. 그런데 갈 때마다 여러분 항상 느끼는 것은 세상에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정말 우리가 던져져 있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없고. 어제 우리 유리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한 학기를 마치고 그래서 짐을 실러 어제 우중에도 대구에 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운동화가 그게 비싼 운동화인가 본데 뭐가 어디가 돼가지고 그냥 잡아 쬐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유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등록금도 제일 늦게 냈고 등록금 가져오라 해도 갖다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깜장 운동화 그거 옆에 터진 검정 운동화를 신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그 순간 딱 나는 거예요. 속으로 너는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라.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상호 비교가 금방 되니까 제가 자랐을 때 하고 우리 유리는 제가 보면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자랄 때는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이 어디예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도 사실은 쉽게 짜장면도 쉽게 못 먹어보고 자랐고 읍내 나가는 것도 여러분 강화읍에 나가는 것도 어쩌다가 한번 서울 구경 가듯이 그렇게 갔죠. 너무 좋은 세상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도 어쨌든 간에 좋은 세대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동남아나 이런 데를 많이 갔잖아요. 보면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막 연휴만 됐다 하면 사람들이 해외 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튀르키예 우리 김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들이 갔지만, 여러분 거기 한국 사람들이 일반 여행객들도 오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거기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전 유럽을 못 가봐가지고 내년에 이제 종교개혁지를 내년에 가고 싶은데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가도 저는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가까운데 일본을 가도 그렇고요, 대만을 가도 그렇고요, 중국을 가도 그렇고, 요즘은 뭐 중국 예전만큼 관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안 가는데 여행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행을 저희 아버님이 이제 88세에서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 2주 휴가예요. 영락교회는 2주 휴가를 줘요,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한 주는 자기 와이프하고 보내고, 한 주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제주도를 가자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천국 가시기 전에 비행기는 그래도 국내선이라도 한번 태워드려야겠다. 그래서 8월 말에 한번 계획을 잡으려고 해요. 여행이라는 거, 다양한 여행들을 경험할 수 있죠. 보면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고요.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 여러분 브랜드로 삼성, LG 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다양한 즐길 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모두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인생의 무대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절대 원칙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절대 세상에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그 경고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을 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고, 그 선을 계속해서 넘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 것을 우리가 한증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평상시에 즐겨 읽었던 책의 제목에서도 가져왔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할례받은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치가 내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취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세상에 던져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오늘 본문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자, 거기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 참이다라는 말을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을 성경에서 늘 이렇게 읽고 그렇지만 제가 그 데살로니카를 갔다 와서 데살로니카를 말하는 거와 갔다 오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내가 성지를 방문하고 직접 보고 말씀을 듣는 거와 말씀을 대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것은 차이가 크구나. 아하, 여기에 갔구나. 데살로니카는 갔구나. 데마가. 이게 저한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데마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한 3군데 정도 정할 수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성경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갖다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기간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충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을 잘 옆에서 보필하고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든 성도든 처음에는 좀 하는 척 했다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래서 성경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믿은 사람이 처음 했던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람은 적어도 5년은 봐야 돼요. 10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볼 수 있어요. 1, 2년 안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 속이고 눈가림하고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실감하면서 대마도 물론 오늘 이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으로 흘러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있지만 이가 행동하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인간이 가지는 그 행태는 동일하구나. 충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데마를 가르치면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피크의 시간까지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고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하고 일을 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안다고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랬던 데마를 보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데마의 그 지금 모습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버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처음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옛날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끝내 그래서 배교를 하였는가 안 했는가의 의문도 생기지만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살고 싶죠,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저걸 즐기지 못하면서 산다고? 그래서 주일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어떤 때는 은혜를 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다가 세상을 쳐다보면 저렇게 달콤한 세상을 그냥 쉽게 버리고 싶지 않죠. 그가 끝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 이전에 결국은 그가 세상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보면 그가 끝내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을 때 이 세상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것은 현재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시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만은 지금 그 시대를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사랑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 현재 시대를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명히 대마에게 신앙적인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퇴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적인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적인 퇴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진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인가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냉정하게 보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대마가 결국은 떠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사람도 떠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요? 대마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여러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물론 이 두 사람은 앞에 오늘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하는 대마하고는 한 그런 그 흔적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무릎 꿇은 대마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외로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내일 강화도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경운기 끌고 나오셔서 두 어른이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갈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만났을 때의 순간의 기쁨도 있지만 헤어질 때의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도주.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고 이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냐, 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거냐, 그리고 나의 고백은 마지막이 무엇일 거냐. 오늘 7절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호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쭉 이어서 고백하듯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거냐.
1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정년으로 마치려고 해요. 32년, 21년을 현재 보내고 제가 11년 정도 지나면 은퇴를 해요, 공식적으로. 32년 동안 저를 봐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요즘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목회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50대 초반에 여러 교회에서 저한테 목회지에 대한 문의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딴 교회를 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은 교인들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겠다. 너무 한 사람하고 오랫동안 지내니까. 왜? 권태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실정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저는 여기서 목회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10년의 세월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목회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신앙생활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움직여지는 근한 신앙,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영적인 팁으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때로는 사람인지라 죄도 짓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A로 갔다 B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 때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자기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 우린 세상에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 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뭐냐?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더라는 거.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문에 대만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마가 아닐 거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마와 같은 행태로, 삶의 행태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걸 십자가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십자가가 오는데 그 달콤함에 그냥 빠져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굴시의 S그룹의 기업 총수가 이혼 소송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지분으로다가 1,400억, 300억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조강지처 얘기하고 그런 것들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우리가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마가 사랑했던 세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대마는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거기로 갔을까? 대마를 유혹한 것들은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한 진단으로 오늘 본문 바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 시대의 풍조, 세상을 지배하는 분위기, 시대를 지배하는 분위기,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적인 태보가 왜 그토록 많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는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에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숨어 있을까? 거긴 반드시 매력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감정을 터치하는 매력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 있는데, 분명 시대의 풍조에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거기에 숨어 있었고, 대만은 그것을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대마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 세상,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이 땅에서의 모든 최고의 곳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서 그는 그 세상, 그 시대의 풍조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나 여러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거기 가나안 2세대들, 다시 말하면 거기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는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서에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완전 화려한 문화가 자기들이 기다렸을 때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만을 바라보도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거든요. 5편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에 가서 그 시대의 풍조를 본 거예요. 당시 대도시 로마에 왔을 때 그는 그곳에서 그것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뭐로 느꼈냐면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대조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매력을 받고요. 두 번째,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조되는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세 번째, 영적인 것들과 대조되는 감각적인 세상적인 것들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를 세 번째로 보게 되고요. 네 번째로, 미래에 대조되는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매력을 거기서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마만 그럴까? 오늘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요. 대마에게는 가까이 있는 것들만이 피부로 다가왔고 그것들은 분명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점점 흐릿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영적인 이치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별로 실증이 나고 매력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는 것,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육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살려고 몸부리는 차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몸부리는 차는 사람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것들은 감각적인 거고요, 그 감각적인 본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영적인 것들은 멀리 있었고 그 시대가 주는 유혹은 너무나 가까이에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멀리 있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아니,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것들은 먼 미래에 속한 것들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 스승이 얘기하고 있는, 저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얘기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제가 무슨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청종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대만은 가깝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력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매료됐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만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방법을 본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의 방법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의 시대의 방법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유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서 이 시대가 공동체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대마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마는 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는데, 그 시대의 방법은 자기 희생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 필요 뭐 있어.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항상 아내는 주부의 일을 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 아니겠어요? 그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자기 희생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옛날에 다 집도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자요. 그래도 아무것 누가 훔쳐간 일이 없어요. 한 동네 살아도. 지금 그렇게 살았단 언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 남의 것까지도 돈이 됐든 뭐든 내가 다 뺏어오겠다라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 요즘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차 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한참 정체했다 왔는데 고속도로가 질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동네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동남아 친구들 여기 와서 언님이 많이 사는데 걔네들도 다 차 사가지고 끌고 다녀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대마가 본 로마 제국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대마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피부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대마가 자신의 시대가 보여준 부와 쾌락과 방종의 덫에 걸려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이 시대의 유혹에 약할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마가 이 시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 대마도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로 여겨졌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떨 때 세상에 넘어지고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될까? 대마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 동안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는 어느 순간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은 뭐겠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야, 영적인 이 자리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나는 세상 사랑하다 세상에 있다. 그렇게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할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가까운 사람도 당연히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한 가지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대마가 다른 길로 빠져버린 내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빠졌는가? 내적인 원인을 하나 찾아본다면 대마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가까이 있는 것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신앙이 믿음의 뿌리에서 신앙의 성장의 길로 발전하도록 그가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성장하고 성숙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조금 교회 다니려고 하면 막 남의 흉내 내려고 해. 11조도 해볼까? 뭐 할까? 교회 봉사 해볼까? 해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끝나는 거예요. 쭉 잘 가야 되는데 성장을 계속하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성숙의 단계로 못 나가서 성장을 하다가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나는 변함없이 100% 매일 주기만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에서 너는 물질로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든 그래 얼마나 그분은 힘든지 몰라요. 그게 꼭 중직이 아니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게 어머니와 같은, 그때 그 어머니의 역할은 모든 것을 다 희생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만족 시대에 자기 희생을 하고 살라는 것이 성경이니까 얼마나 충돌이 일어난지 몰라요.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한 단계까지 가야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뭐 바람 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곤란하다라는 거. 대마가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퇴보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고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대마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은요, 가까이 있는 것들이었구나. 또 멀리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감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비교치에 있는 것이구나. 현실적인 유익과 영원한 유익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대마는 이런 저울질을 하면서 멀리 있는 것들을 더욱 멀리 보게 됐다. 무슨 얘기냐? 이 영적인 것은 너무 멀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 대가집을 너무 많이 해야 돼. 누리는 게 없어. 그래서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늘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가 귀찮아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대만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시대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대만은 바울을 떠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 사단이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해도 끝도 없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사단이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성장은커녕 성수국커녕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돼서 적용에 대한 말씀만 오늘 몇 가지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하고 화목하지 말고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여러분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여러분 아무나한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주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나는 사도 바울의 발가락에 때 많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목했다라는 증거로 의의 면류관을 제시해요. 성지에 가면 지금도 그의 발자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부패한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흔들리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다. 자,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게 바뀝니까, 여러분? 어제의 정부가 휴지 조각이 돼서 오늘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7절 말씀인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라.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모든 신앙인들, 모든 교회들이 지금 분기점이 있다.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좀 그래도 외형적인 거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공사들이 있는데, 페인트 칠하고 타일 바꾸고 또 십자가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십자가 등 다시 새롭게 하고, 이정표 새로 하고, 이정표가 들이받쳐가지고 완전 쓰레기같이 박혀도 우리 교인 중에는 목사님, 저기 새마을 금고 옆에 있는 우리 이정표가 뭐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목사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동의를 안 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네,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내겠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떠갔어요. 무슨 얘기냐? 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할까?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도 화려한데도 어려워. 너무나 좋고 유익한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빛된 소식만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소식도 만만치 않은 우리 시대가 있다라는 거.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굴복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